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한반도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우리를 건지실 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상고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군사적인 긴장감과 북한의 도발과 그런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메르스가 한반도 이 남한 땅을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흥해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00만인이 내 오른쪽에,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천인이 내 우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낮에 찾아오는 전염병이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밤에 때로는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사태, 도발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이라는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전쟁을 읽고 그 시대의 골리앗을 읽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44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장군입니다.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도모해야 되는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20장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들을 내세우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자랑한대요. 전쟁에 나가면서, 그 무수한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맹장이었습니다. 그런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 없었고 그런 정치인이 없었고 그런 신앙인이 없었고 그런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목숨 부지의 연명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대가 좀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이 남한 땅을 감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목사님 말이 맞대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전화기가 옳소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그럼 골리앗이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칼, 창, 무기, 단창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제 논리, 그 물질 논리, 세상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으로 나온 줄 아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왔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가 지금 욕하고 있는, 너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너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왔다 선포해요. 여러분, 세상 논리 앞에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골리앗, 너 잘 봐라.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오늘 단단히 인식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저 지금 떨고 있는 이스라엘, 너네 군대가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반드시 인식시켜 주겠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웃기지 말아라. 왜 안 따라합니까? 다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웃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두려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 이 남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실 자시고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도망갈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시편의 127편에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얼마나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출근하고 생업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거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모든 성실함이 헛것이래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헛것이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깨셔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평안의 평안으로.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공로패를 받을 거예요. 공로패. 너희는 가끔 저 남한 땅을 침범해서 남한에 기도하지 않냐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한, 교회들로 하게끔 이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교회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끔 침범하고 공격하고 군사적인 그 무력을 도모해서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한 공로패 인정한다. 공로패. 김일성 짝짝짝, 김정일 짝, 김정은 짝짝짝, 뒤로 돌아 지옥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 도발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채널 가운데,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서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놀라운 복음의 그 씨앗, 축복의 씨앗을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간다의 베세메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베세메스 이 대통령을 아주 주목해 봅니다. 아주 대포가 대단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압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베세메스라는 대통령이 아는 것 같아요. 이 베세메스라는 우간다의 가장, 전 세계 가장 빈국에 있는 이 우간다 대통령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동성애 찬성표를 만들고 우간다에도 동성애 찬성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대통령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간다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간다 땅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5억 달러의 이 물자를 우리가 끊겠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간다가 살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간다가 살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남북 고위급 2인자 회담 4인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정보를 막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능력을 아는 신앙인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이 잘못된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고백합니다. 스님도 고백하고 이단의 저 신천지의 이만희 그분도 고백합니다. 매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통계청의 조사를 받습니다. 5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가 저 빈국에 원조한 금액이 2조 3,70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되어서 뭐 한 몇억 이러면 좀 놀랄까? 2조 3,700억이라는 이 돈을 이 빈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 10위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세계 수백 나라 중에 여러분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한 나라, 10위가 아닙니다. 10대 제국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그 기적을 이룬 것이 50년 만입니다. 무역 규모, 이 무역 규모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무역 규모로 우리나라가 8위입니다. 8위. 우리 흥해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한 이야기는 뭐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수출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아니라 전 세계 수출, 이 수출 물량으로 세계 6위입니다. 주임새를 넣어줘야 내가 막 흥이 나서 아이고 이건 모르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이 있구나 하고 하는데 뭐 당연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십시오.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가장 시설이 좋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안전한 공항, 그럼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부동에 지금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따라올 공항이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볼 때마다 입이 탁 벌어집니다. 저 유럽과 선진국도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와보면요, 제가 다른 나라를 가보면 가끔 가보지 않습니까? 가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화물이 주여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주여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인천공항에 한번 여러분 출국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에 나갔다 출국해 보십시오. 입국 수속 받고 나오면 이미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대요. 화물이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는 나라. 그렇다고 보안이 안 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가 없대요. 전 세계에서요 화장실을 아직도 공짜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해외를 나가보 덤덤하십니다. 그냥 마음 놓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뿐이에요. 식당에 들어가서 반찬 있잖아요. 리필하는. 우리는 김치 더 주세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반찬을 계속해서 리필을 할 수 있는 곳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좀 반응이 오십니다요. 제가 몇 주 전에 캄보디아를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에 가면 또 다른 시각으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인생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알면 깊이 말씀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마켓을 들어갔습니다. 그 마켓은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모든 식품과 과자와 라면과 모든 것이 있는 그 캄보디아에 가니까요. 정말 신기한 거. 아직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갔지만 저만 이거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요. 마켓에 들어가니까요. 아시아권 마켓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알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 봤거든요. 일본 거는 항상 바닥에 있습니다. 세 곳을 딱 봤는데 일본은 라면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여튼 있습니다. 그 일본 라면은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일본 라면을 구입하려면 항상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하라고. 좀 교만하지 말고 일본 너네 겸손. 항상 바닥에 있습니다. 일본 식품, 일본 과자들이 다 바닥에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가장 찍기 좋은 곳 중앙의 센터에 한국 식품이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한국 것이. 한국이 최고예요. 지금은 라면 맛이, 한국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압니까? 지금 저 청주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흥해가 그립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전화 와서 흥해가 그립습니다. 이종민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민물 고기 매운탕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끓인대요. 그래서 벼르다 1년 만에 하도 계속해서 1년을 자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민물 고기 매운탕을 너무너무 잘 끓입니다. 우리 이진욱 전사님하고 저 계곡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을 막 끓이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아무리 끓여도 1년을 자랑했던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이종민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그 얼마나 성실해 하셨어요. 얼마나 점잖고 이렇게 얼마나 듬직하신 분이 갑자기 그 유머러스하게 이 특제 소스가 있다고. 내가 개발한 소스래요. 전사님과 목사님은 고개를 돌리고 있으래요.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 샥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그 매운탕을 먹어봤어요. 포항 최고 맛집의 매운탕 맛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라면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가끔 아는 것도 있네요. 4. 사발면. 5. 오양라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라면. 8. 이 8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8은 거기 사장님이 우리 교회 팔도라면. 9. 구백랑라면. 10은 열라면. 아니 저는 이 10가지 라면을 다 외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크게 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박수 여기 손바닥 2개를 원고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별로 반응이 다시 합니다. 10 열라면.
쑥쑥스럽습니다. 온 국민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만세일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세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셔야 됩니다. 전 세계 선교 가운데 쓰셔야 되고, 지금 이 땅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놀고 있는,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심하면 목사님들이 그 손님들이 타면 서울에는 그런데요, 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택시를 타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신대요. 사역을 못해서 그런 준비된 훈련된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왜 공부시켜서, 왜 훈련시키셔서 지금 잠잠케 하시느냐? 남북이, 저 북한 땅이 문이 열리면요, 제일 먼저 달려갈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나라, 하나님이 쓰는 나라,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일어나는 정치와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미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성경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인 그리스도, 인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 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6번째 양선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요, 이 하나님의 심성이 선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이미지가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 계속 나오죠.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고요? 네, 다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구 권사님 이야기 듣고 간증 듣고, 저 이웃교회 장로님 이야기 듣고, 목사님 이야기 듣고 간접적으로 간증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박 권사님, 이 권사님, 김 권사님, 권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력하게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럽니다. 시편 34편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다. 멋진 말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으니,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왔습니다. 기록해왔습니다. 자, 시편 27편 13절 14절,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으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반드시 주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그 양선 선하심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거할 때에 이 땅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덕을 볼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이게 영혼으로 받아야 됩니다. 입술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지금 저 혼자 두 주먹을 혼자 쥐고 혼자 지금 내가, 여러분, 내가, 저가 이렇게 제수처를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은덕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믿노라, 믿노라.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본대요. 여호와의 은덕, 이 은덕이 뭐예요?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면은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책을 하여튼 들춰봅니다.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만화도 봅니다.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를 내가 잠깐, 윌슨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윌슨 부인이요, 맛있는 쿠키를 이 데니스의 친구들에게 맛있는 쿠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니스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데니스에게 그래 묻습니다. 윌슨 부인이 맛있는 쿠키를 구워서 주니까 데니스의 친구가 이렇게 그 쿠키를 받으면서 우리가 윌슨 부인에게 맛있는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데니스의 말이 과관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보세요. 데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해서 쿠키를 주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데니스의 말이 저 내리를 탁 칩니다. 보세요. 우리가 착해서 쿠키를 주는 게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쿠키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 그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어제 또 한 잔 했는데 내가 받겠나? 내가 또 뭐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웃집 밭에 호박이 보여서 그거 따가면서 그냥 국 끓여 먹었는데 내가 받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따라합시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은덕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데니스의 말이 멋진 말 아니에요. 저는 뭘 봐도 뭘 읽어도 뭘 들어도 설교와 인용을 합니다. 데니스 친구가 우리는 착하지 않는데, 데니스가 멋진 말을 하잖아요. 야 임마, 우리가 착해서 윌슨 부인이 쿠키를 주는 게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말로만 사랑 외치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명문 주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제사장은 날마다 사랑하라고, 위하라고, 자비를 베푸고 양선을 베풀라고, 선하게 살라고 외치지만 그는 지나갑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방인, 저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저 이방의 그를 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말과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말과 입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누굽니까? 지금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저 목회자들입니다.
입으로는 막 떠듭니다. 입으로는 막 천국에 막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입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떠들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양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양선. 구약 성경이 선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성구가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부와, 마지막 누구예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시더니 구약 이야기가 들어가고 고아와 가부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가,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고아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한 그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부가 있습니다. 가부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가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참 신랑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아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과부는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구원자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는, 여러분, 여행자와 나그네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에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나그네는요, 목적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떠도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광고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알림에 보면 두 번째, 알림 두 번째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알림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흥회교회 정가족 출석주일 언제예요? 9월 20일. 자, 또 오늘 주보에 그 소식 8월 예배 및 모임 8월 비전 새벽기도회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월 비전 새벽기도회 말씀 갈로하고 뭐예요? 약속으로 시작하는 뭐예요? 후반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비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몇 분은 웃어요. 낚였다. 낚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 청년들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저 2학기를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 2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여름 시즌이 끝나가고 9월 시즌이 다가오면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학업에 임하고 생업에 임하고 기업에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모든 가정사에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강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6번째 하나님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고아와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과부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을 우리가 만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을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